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느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하는 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외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면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일종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난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내 영광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기물이 필요한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떻게 만들어야 될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떤 재료도 보여주시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게 무엇인가? 그럼 이것을 누가 만들 것인가?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나? 어떤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람이 전부다라는 말 들어봤죠? 저도 교회에서 자그마한 기획이라든지 사회에서 어떤 기획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거는 될 것 같다,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보일 때, 저 사람, 저 원석이 쓰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보일 때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그 일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한 일을 하는 방법,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지명하여 부르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부살레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의 그림자에서라는 뜻입니다. 부살렐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유다지파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지파였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지파,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선두에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지파였어요. 유다지파란 뜻은 찬송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지파의 가문에서는 찬송과 말씀이 넘쳐났겠죠. 그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자라라 라는 뜻으로 부살렐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살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그냥 기술이 있는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위기에서 자란, 믿음으로 양육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육 과정을 바라보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란 말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 다시 말해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양육하는 지체가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살렐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은 우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모든 일의 기본이요 원칙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머지 일을 되게 하신 겁니다. 부살렐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라 앞에 구를, 그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고 뒤에 문장,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기가 우리 눈이 탁 가잖아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어서 부살렐을 부른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이고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어떤 재주나 기술이나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즉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는데, 이 단어 하나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한 다음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란 말은 호크마라는 원어입니다. 호크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 창의적인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입니다. 창의력,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두 번째 뭐냐면 총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에서 다루어야 될 복잡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금, 은, 동, 직물, 나무들이 있죠. 이것들을 다양하게 다루려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다양한 것들을 다루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총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총명도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어떤 일이든 문제는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그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피스 메이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knowledge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지식이라는 말은 일을 진행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경험이나 기술을 얘기합니다. 경험이나 기술 없이 하나님의 일에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때 그 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식, 그 경험, 어떤 어려움이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지식과 경험들이 있으면 우리는 자신감으로 그리고 한번 해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지식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시간과 땀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지식을 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 안에서 그 지식을 얻어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완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식이 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후에 말씀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부살렐을 한번 그러면 상상해 봅시다. 부살렐은 유다제파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보호하심의 그림자 안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그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 창조의 능력을 주셨고 총명, 복합적인 어떤 재료와 물건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지식,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주셨고 재주, 구체적인 것,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셨습니다. 완벽하잖아요. 부살렐이라고 생각하니까 완벽하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요, 우리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을 수 있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믿고 꿈을 꾸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주는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니라.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좋은 재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무일까요? 금일까요? 은일까요? 노실까요? 아니면 보석일까요? 가장 귀한 재료인 보석을 하나님은 어디에 썼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보석을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쓰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막을 만드는 가장 좋은 재료를 누구한테 썼다? 사람에게 썼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사람에게 썼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완벽하고 위대한 사람 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붙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단지파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단지파는 이 당시에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지파였습니다.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단지파를 주목하셔서 하나님은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앞장서고 있는 유명한 지파만이 아니라 가장 뒤처져 있는 이름 없는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지방 사람이냐,
어느 소속이냐, 어디 출신이냐,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쓰십니다. 저도요, 단지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도로 23살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도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살날 만한 수준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부살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홀리압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고 소망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미래는 뛰어난 한 사람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융합하고 서로 도와서 창의적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미래입니다. 융합과 창조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25장부터 31장에 말씀하신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성취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롭고 재주와 총명과 지식을 갖춘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화로운 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보라, 너희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